하이브리드 교회의 말씀 묵상 라이덴 딜라이트 2022년 2월 2일 말씀 묵상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성서윤희원의 매일 성경 묵상을 그 진행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었죠. 그 사람 자신이 죄가 있지 않다면 그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고난 겪는 것이 결국에는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오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은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자기들의 생각으로 얽어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픔을 겪거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한 일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의 악 때문에 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자기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는 죄인이다 라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한 번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되었으면 너 그 사람 너를 고쳐준 사람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모순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 맹인이었다가 눈 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6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미 대답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듣지도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렇게 많이 묻고 그렇게 따지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 맞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깨달게 되는 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내가 찾아가서 그를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당신들도 그를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때 아주 명쾌한 대답을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떴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사람의 눈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드러나는 일, 그 일을 내가 겪었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지 어떻게 당신들은 그걸 모른다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를 통해 나타났다면, 그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자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나를 고쳐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아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따름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 눈을 뜨게 해줬던 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눈을 떴으니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내가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못 보는구나.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못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따름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 나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내가 들은 말, 내가 본 것, 이건 다 거짓일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러한 틀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이 장면들을 보며 오늘도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이 거쳐지고 주의 빛이 드러나고 주의 진리와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억눌려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호흡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시작과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